2023년 7월 21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고대했으나 정작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지요. 이는 영적 무지에서 온 편견과 오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우리 삶을 주님께 온전하게 의탁하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는데요.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바부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건너갔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율법서와 예언자들의 글을 낭독한 뒤에 회당장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람을 보내어 형제들이여 이 사람들에게 권면할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일어나서 손을 흔들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이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백성을 높여주시고 권능의 팔로 그들을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그들에게 대하여 참아주시고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면하셔서 그 땅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 동안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 뒤에 예언자 사무엘의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사사들을 보내주시고 그 뒤에 그들이 왕을 요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그들에게 왕으로 주셔서 40년 동안 그를 왕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입니다. 그가 오시기 전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요한이 자기의 달려갈 길을 거의 다 갔을 때 말하기를 여러분은 나를 누구로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는 내 뒤에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동포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여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이 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안식일마다 읽는 예언자들의 말도 깨닫지 못해서 그를 정죄함으로써 예언자들의 말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일 만한 아무런 까닭도 찾지 못하였지만 빌라도에게 강요하여 예수를 죽이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것을 다 행한 뒤에 그들은 예수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기와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백성에게 예수의 증인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의 설교는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설교이자 사도행전 전체를 봤을 때 전반부에 해당하는데요. 17절에 시작하여 22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섭리사관적 관점에서 정리하고 있지요. 출애굽 사건과 광야 여정, 가나안 정착에서 사사시대를 지나 왕정 국가로 넘어가면서 사울왕과 다윗 왕에 이르기까지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2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집중하여 설명하고 있지요. 이제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우선 이스라엘 역사를 개관하고 있지요. 출애굽 이후의 광야 생활, 가나안 정복, 사사시대를 걸쳐
부족국가와 그리고 왕정국가로 넘어가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은 왕도 없고 나라도 없는 이스라엘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설교를 듣고 있던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선지자로 인정받았던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메시아가 예수였음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요한이 자기의 달려갈 길을 거의 다 갔을 때 말하기를 여러분 나를 누구로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는 내 뒤에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였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알림으로써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보다도 앞장서서 예수의 제자들을 핍박했던 그 사도 바울이 이제는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적용해야 할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누구나 예외 없이 성령의 깨우치심 아래 있으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고린도 12장 3절 말씀에 그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직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온전하게 전해지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셨으며 그 통치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장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이 아침 성령 충만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시자 온 세상의 주인심을 선포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본격적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있지요.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이 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안식일마다 읽는 예언자들의 말도 깨닫지 못해서 그를 정죄함으로써 예언자들의 말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일 만한 아무런 까닭도 찾지 못하였지만 빌라도에게 강요하여 예수를 죽이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것을 다 행한 뒤에 그들은 예수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자손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들을 같이 언급하면서 이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선포하고 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예루살렘에 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바로 대제사장, 서기관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때마다 성경을 읽기는 하나 메시아이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지요.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상당히 거스리는 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거침없이 선포하죠. 유대인 지도자들이 죄 없는 예수를 빌라도 앞에 세워 십자가에서 죽였다라고, 너희가 죽였다라고 지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복음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빛으로 죄의 어둠을 비추는 것입니다. 복음은 불에서 죄를 지적하는 것이고 대충 덮는 것은 없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는 그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복음이 끝이라면 율법의 한계를 넘을 수 없는 것이지요. 율법도 죄를 드러나게는 하니까요. 복음의 진정한 정수는 부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30절, 31절 말씀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기와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백성에게 예수의 증인입니다. 결국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혈통상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믿어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은 사망 권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부활 소망을 누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감당치 못할 것은 없습니다. 사망 권세에 계신 부활의 능력이 감당치 못할 것은 그 어떤 시험도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물과 비를 다 쏟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 소망 되어진 하나님, 이제 부활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생명 다하는 날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그렇게 주님께 맡겨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